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진정한 지혜는 하나 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라이드 때문에 오늘 내일은 좀 어려우시다고 하셔서요. 오늘 내일은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마 안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지 마라 하시는데도 그렇게 항상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이지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눈이 나빠진 건 아니고요. 읽긴 읽었네요. 만화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항상 제 침대 밑에는 가득 찼었어요. 만화책이. 숨긴다고 숨기었는데 참 어린 마음에 너무 약간 지식이 없었던가 봐요. 거기 숨겨놓으면 어머니가 찾아서 또 버리시고 저는 버렸네 또 사야지 하고서 이렇게 안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사실 안경으로 보는 세상과 안경을 벗고 보는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제가 거의 마이너스 7이에요. 그래서 벗으면 아마 이제 살색 동그라미만 이렇게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항상 저마다 하나씩의 안경을 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 형성됨에 따라서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이 참 다르더라고요. 같은 사건을 겪어도 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아름답다는데 누구는 별로다 하면 그러한 안경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필터 얘기를 했는데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마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경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해석의 기준이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이전에는 정말 좋아 보였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예전에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해석의 기준이 변화되는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이 보셨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이러한 어떤 변화의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이 그런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이 안경이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이미 믿었지만 여전히 이전의 사고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거였습니다. 지혜. 무엇이 정말 참 지혜인가? 아니 누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근데 여기 보면 이 고린도전서 통틀어서요, 계속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 또 인간의 지혜에 대한 이 대비가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문화, 헬라 철학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지혜란 무엇이었습니까? 철학적인 지혜였죠.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에 대해서 특별히 우주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지식으로 지혜로 또 당시에 이런 것을 설파하며 다녔던 순회 연설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요, 지식을 그런 지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순회 연설가들이 인기를 얻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시에는 또 수사학,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는요, 이 도시는 이 말의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언변의 도시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미국 사회를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내가 아는 것, 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더라고요. 표현하지 않으면 여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몰라서 모른다, 얘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잘 얘기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지혜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것이죠.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 한 가지 것을 우리가 또 염두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연설로서 또 이렇게 지혜를, 지식을, 철학을 전파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후원을 얻었느냐였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정치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정치가 나와서 나는 이제 대선에 도전하겠습니다. 멋들어진 연설을 하고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만에 이만큼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어떤 돈, 얼만큼의 후원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진가를 나타내주는 한 가지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계속 이런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후원 문화, 구독 문화,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있는지요. 누군가가 저는 유튜버인데 저는 팔로워가 10만 명입니다, 1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하죠. 그 사람의 진가가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도 사실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좀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9장쯤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써 증거하면서 전했지만 아무런 후원도 받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돈벌이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놓고 돈을 요구한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에게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면요, 그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후원을 금지하고 나는 내가 그냥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줬느냐,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철학에 확신이 없는가 보다, 자신이 없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리석음,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미뤄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마 자신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사도 바울이시여 그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후원을 좀 받으십시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왜 이렇게 미련하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 유명한 연설가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전혀 다른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사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련하게 전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바 십자가의 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도에 따라서 전도를 하고 그 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역시도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요 어떨까요? 참 사도 바울의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똑똑해 보이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지혜로워 보이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은 참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금 칭찬받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이거죠. 나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럼 조금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마저도 나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봐야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닮아서 좋아하는 것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서야겠다. 그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거기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인정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 설교자로서 전해지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저도 참 조심하는 부분인데요. 내 설교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요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본성과 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설교를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싫어해야만 어쩌면 진짜 말씀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서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특정 성도님의 생각에 맞춰서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런 저 나름의 어떤 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것이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18절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커머스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이것이 참 어려워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유스 이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사역의 라이벌은 누구였을까요? 학원이었습니다. 학원에 다 뺏기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데 학원 가야 돼요, 목사님. 뭐 하고 싶은데 학원 가야 돼요. 성도님, 부모님들도 참 안타깝게도 교회보다는 학원을 택하죠. 여기서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라이벌이요 한 가지 더 늘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비슷해요. 무엇이냐?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오기를 주저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알바예요. 아르바이트. 사실 그렇게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시간을 쪼개서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가 그래도 부모님한테 조금 부담을 덜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한 모습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접대하는 순간, 대적하는 순간 사실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그 주일날 그 황금 같은 저녁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 vs 집에서 공부하는 것, 때로는 돈을 버는 것, 무엇이 더 그들에게 정말 지혜로워 보이느냐? 당연히 후자일 것이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주일날 이렇게 2-3시간 내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아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내가 이 시간이 그냥 차라리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2-3시간에 또 알바비를 벌어서 그렇게 자기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여긴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여전히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배 한번 드리면 여러분 시험 프리패스. 예배 한번 드리면 여러분 내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예배 한번 드리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커머스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좋은 학교에 편입 가는 건데 와서 우리 예배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느 대학이나 편입 다 시켜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 그 커머스에 있는 전부 다 제가 전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미어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제 학기가 시작하니까 힘들었나 봐요. 목사님 수업을 듣는데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업에 빠져도 이 수업 내용이 다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너에게 더 많은 공부거리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게 능력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첫 번째 아들로 와서요, 다음 때 로마 황제가 돼서 세상을요 그렇게 바꿔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요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 오늘 말씀 25절에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길이 정말 지혜로워 보이는 길인데 하나님이 일로 트셨을 때, 저 길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을 갔을 때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매일매일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왜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저 커머스 사역하면서 참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먹인 게 얼만데 시험 때문에 밀려가지고 제가 밀린 거죠. 저희가 시험 때문에 밀려서 이렇게 교회를 안 오나. 그런데요, 말씀을 읽을수록요, 이걸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모르는 채로도 오는 게 너무나 참 감사하다.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시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른 채로도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모른 채로 지금 1년째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어떤 의리 때문에, 약간 의리 때문에 나오거든요. 야, 너 대단하다. 목사님 의리죠. 그 의리가 믿음으로 바뀌게 소망합니다. 근데 그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성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더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더 해주고 더 연락해주고 하면 미안해서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약간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친구에게도 알바 때문에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정말로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 세상의 방향으로,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1장에서 그것은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무슨 말인가요? 어떤 지혜를 택해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당시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순회 설교자들, 순회 철학자들이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지혜였어요. 내가 지혜를 말함으로써 많은 후원을 받아서 자신의 팔을 만드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우리 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플라톤파, 아리스토텔레스파 해가지고 그 철학의 사조들이 쭉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어떤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들이 연설하는 목적.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사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에서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어요. 분쟁.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설교자들을 육신의 방법으로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세상 철학자들을 따르는 방식 그대로 지금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언변이 더 마음에 들어. 나는 저 사람의 외양이 더 마음에 들어 하면서요, 저마다 팔을 나눠서 이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죠.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와 열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만이 주님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들도 알지 못하는 새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주님에게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 지도자들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혜, 무엇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느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추구했을 때 과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느냐?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분쟁이 일어나죠. 또 높은 지혜를 내가 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정말 능력이다.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다 이렇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계속 차별하는 것이죠. 분리시키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다르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도와서 하나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서요, 모두가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이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왜 세상의 지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추구하면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장이죠. 성령의 은사,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 방언하고, 사랑이 없이 예언하고, 사랑이 없이 치유하고요, 사랑 없이 예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있는 자, 은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또 나뉘어서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싸우지는 않더라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죠. 저분은 은사가 있으니까 뭔가 더 뛰어난 A급 신앙인, 나는 저런 은사는 없지만 방언은 하니까 B급 신앙인, 저 성도님 방언도 못하네, C급.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팔을 나눠서요, 그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쭉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갈라진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타이밍과 장소를 또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나눴을 때 더 하나 될 때가 있고요. 나누었는데 분쟁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이방인들과 자기를 구별지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요, 인종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어떤 소유의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거죠. 왜 이렇게 전쟁이 그치지 않느냐? 왜 계속 우리 삶에 분쟁이 있습니까? 나뉘어짐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부르심에 충성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 교회를요, 정말 하나님 부르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요,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됨을 향하여서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세상적인 지혜의 방식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우리의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미련해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 그네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부르심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그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분쟁과 차별과 구분짓고 당짓는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로, 이 예배로 오직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지금 지식을 또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능력됨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이상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명망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희생으로, 하나님 어떠한 장과 칼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어떤 돈과 부와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먼저 주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의 모임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코너스턴 교회가 정말 세상에는 없는 하나의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 일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인생도 주님 그렇게 주님 따라가게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그 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